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의 일을 받고 빛의 가소를 줄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강의 연속은 아직 13장 6절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7절까지 아직 넘어가지 못해서 다음에 계속 강의 설교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연속 강의가 아니고 14절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 문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다음에 다시 한번 깊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거의 동일한 무게와 중요성을 가지고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처한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의 시기에 대해서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답니다. 어떤 식으로 알고 있냐면 자다가 깰 때가 된 줄 안답니다.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정도 됐는데 모른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벌써 가고 계신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못 일어난다 그러면 죽은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대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어떤 일보다 구원이 가까우면 사람이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 있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은 예수 믿는 순간 얻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속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지구적인. 그대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를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일어나 고개를 들라. 깨어 있어. 눈을 막 성냥개비 놓고 뭐 이런다고 깨는 건 아니죠. 성경에는 깨어 있는 것을 기도와 관계시킵니다. 실제로 깨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또 경험해 보면 알지만 담대합니다. 예.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답니다. 11절 말씀의 부연 설명, 부언입니다. 밤이 많이 지나가고 있고 낮이 오고 있답니다. 우리는 지금 밤이 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넓게 보면 낮이 가까워 있는 겁니다. 인류 타락에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로 보면 주님 다시 올 때는 가까워 있죠. 자,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타락의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시간대가 아니고 올라와야 되는 시간대라는 얘기죠. 예, 크게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둠 속에 있는 시기에 나를 버리고 빛의 때에 맞게 살라고 합니다. 근데 빛의 때에 맞게 사는데 역시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줍니다. 빛의 옷을 입으라 그럽니다. 가보시니까 어떤 말이죠? 싸움이죠. 예, 이 빛의 시기는 그냥 와 화나다 좋다 하고 눈만 뜨면 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도 빛이 들어오니까 싸움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에서는 굳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조폭이 손 씻으려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손모가지를 내놓고 와 이러든지요. 그래서 빛의 시기에 빛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싸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싸우라고 하지 않고 갑옷을 줄 테니 이거 입고 싸우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의식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싸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때가 어느 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옷은 왜 줬는지 도대체 이거를 모르는 자가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옷의 은유가 깨어있는 상태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바울은 감동을 받고 이렇게 쓴 겁니다. 깨어있음을 뭘로 표현해주면 이해가 빠를까? 사람이 하는 말로 하노니 옷으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갑옷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자, 옷은요, 때, 그러니까 시기죠. 그리고 일, 신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현입니다. 집에 있다가도 직장에 가면 유니폼 갈아입죠. 지금 내가 뭐 하는 때냐, 내가 뭘 할 거냐, 그 일과 상관없이 나는 누구냐, 이걸 정확히 말해줍니다. 자, 일의 성숙도나 완성도는 차트가 설명해 줄지 몰라도 옷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는 옷이 설명해 줍니다. 어둠의 옷을 입으면 어둠에 속한 일을 하고, 아주 쉬운 이야기죠. 빛의 옷을 입은 자는 빛에 속한 일들을 합니다. 닌자는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고, 그죠? 암살자들은 거기다가 복면까지 쓰고 다니고, 위장크림까지 이렇게 바르고 다니죠. 얼굴에 옷을 입을 수 없으니까. 대신 빛에 속한 사람들은요, 잘 보이려고 몸을 많이 드러내기까지 하죠. 예,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어둠에 있고 싶을수록 많이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드러내고 싶을수록 많이 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떤 때냐면 빛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일들을 해야 한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앞에까지가 밤에 속한 겁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다른 문제는 유흥과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분쟁과 시기, 이런 것들이 밤에 속한 일들입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할 때 환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옷 입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과 싸우려면 사람이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옷만 반듯하게 입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걸음걸이를 포함한 겁니다. 행하라. 예, 옷을 단정히 입으라가 아니고요, 행하라입니다. 낮에 옷을 입었죠, 빛의 옷을 입었죠. 그러면 그 갑옷에 맞게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걸음걸이가 삐뚤빼뚤하면요, 갑옷의 무게 때문에 오히려 더 흐트러지고 몸이 상합니다. 복음을 들고 삐뚤하게 살면요, 훨씬 더 양심의 가책도 끌고 괴롭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고 바르게 살면요, 그 복음이 힘이 되어줍니다. 세상의 어떤 지지대보다도 강력하게 나를 붙들어줍니다. 이거는 경험해보면 알아요. 자, 단정히 반듯하게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있을 때.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면 이 단정히 행하는 단정한 발걸음은 어둠의 발걸음과 현저하게 다른 것이니 분명하게 구별하고, 낮에 사는 사람처럼 낮에 옷을 입고 낮에 걷는 것처럼 반듯하게 걸어라. 이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고 이미 그래야 될 때인 줄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라 하냐면 두 가지로 크게 대비를 합니다. 옷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옷으로 말씀하는데, 빛의 갑옷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야 되는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의 가죽을 벗겨서 내 옷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행실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으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죠. 적어도 예수님의 가죽으로 내 옷을 만드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런 말씀일수록 오히려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큰 깨달음이 있는데 얕게 들어가면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감각적으로 만약에 그리스도가 입었던 옷에 같은 천으로 옷을 입어라 이러면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의 핏물로 염색하라는 얘기냐? 그의 머리털로 옷감을 짜라는 얘기냐?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소위 신학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뒤에 아닌 게 나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 입고 도모하지 말라입니다. 옷을 안 입으면 자기 정욕을 위해서만 살고 육신의 일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죠? 뭐죠 그게? 방탕, 술 취하,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걸 그 앞에서 또 뭐라 표현했어요? 어둠의 일. 자, 어둠의 일, 방탕, 음란, 호색, 시기, 육신의 일. 자, 일관성 있게 3번이나 반복해 줬습니다. 다른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뜻의 말씀을 3번 반복했습니다. 또 뭐 앞에 뭐라고 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구원이 가까웠다. 낮이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로 옷 입자 이랬으니 주 예수로 옷 입으라는 얘기는 예수 핏물로 염색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가죽으로 옷 입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수와 같이 살아라 그 말이죠. 그렇죠? 자, 빌라도, 헤롯, 가야바, 안나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서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선동되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바라바를 내주라고 하며 예수는 죽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친구들과 제자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그걸 보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게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꾸로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유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삶은요 단선이 아니고 여러 복선이 지나치게 복잡할 정도로 얽혀 있어서 한 가닥을 이렇게 뽑아내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얽히고 설켜 있지만 적어도요 색깔 구별은 됩니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색깔 구별은 돼서 설켜 있지만서도 분명히 바른 길은 보이기 마련이라서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신학적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하나의 예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통 예화는 긴 예화 잘 안 하죠. 예화를 또 성경에서 많이 예화를 찾습니다. 실제 성경이 아니라. 그런데요, 이 땅에 진짜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실화라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화라고 전해준 사람의 말을 믿고 실화로 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예증을 해드리고 오늘 말씀은 마칠 겁니다. 중국에서요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형제가 둘이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아우가 삐딱한 길로 나갔어요. 삐딱하면 대충 알겠죠. 형은 참 성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생을 보험도 잘하고 부모님 대신 부모 노릇 한다고 고생을 하고 이 동생을 키웠는데 얘는 하는 짓이 영 망나니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신뢰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이 말이에요. 옷에 피범벅이 돼가지고 형 집으로 왔어요. 둘이 따로 사는 모양. 아니면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피범벅이 들어왔는데 동생 그 모습 보고 형이 깜짝 놀랐죠. 그냥 충격이죠. 온몸에 피범벅이니까. 근데 동생이 하는 말이 얘가 망나니처럼 살긴 했지만 남을 고의적으로 살인할 그런 이런 살인을 업으로 삼다거나 재미로 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도 꽤 망나니로 살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뭐랄까요? 그걸 뭐라 그러지? 우발적이죠. 예, 성질 나가지고 휘두른 게 남을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중에 보통 사람들은 야, 이 정도 하면 위험하다고 멈출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들은 에이시고 해버린다고요. 그걸 와서 벌벌 떠는 거죠.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동생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갈 데 없이 형 집으로 그냥 무조건 달려와 버린 거예요. 이 모양을 하고
형이 딱 보니까 중국 같은 데는 사형도 잘 시키거든요. 동생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건 사형감이라는 직감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럴 때부터 막 뺨도 때리잖아요. 정신 차려 쉽게 막 그러잖아요. 애가 눈이 돌아오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가 해놓고도 겁이 나가지고. 우리도 가끔 그런 거 있죠. 교통사고 조금만 내고도 겁이 나 벌벌 떨죠. 벌벌 떠고 있는 동생이 진짜 말하는 거 얼떨결에 동생 옷을 벗겨고 형이 입어버렸어요. 애는 뭔 일이 한지도 몰라 지금. 예, 정신이 없으니까. 형이 막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뭐 욕은 안 했겠지만 하여튼 옷 벗어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따 공안이 왔어요. 공안이 거의 현장에서 급습을 하는 셈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말르까 죽었는데 범인을 따라왔다고 지금 온 거거든요. 불과 간발의 차이로 공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보이죠. 동생 갖다 치워놨겠죠. 방에다 집어넣고요. 이제 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새끼 막 하면서 이제 살인자라고 형이 대신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대로 끌고 왔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칼 쥐고 있으니까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신문을 하는데 술술 자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물론요. 신문 과정이 철저하면 네가 했는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이거 가짜구나 이거 나오거든요. 하여튼 전해들은 얘기니까.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갇혀야 됐습니다. 집행 날짜만 기다려요.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데 일반적인 사형수들과 달리 사람이 영 성실한 거예요. 왜? 교도소 간수가 보기도 그렇고 소장이 보기도 그렇고 네 같은 놈이 사람을 그렇게 무자백에 주겠다는 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해. 그리고 뭐 하는가 평상시 봤더니 이 사람이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형수가 본다 하면 누가 말리지는 못하겠죠. 예,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예수 못 믿게 하는 나라를 할지라도 내일 모레 사형 집행 당할 사람이 성경 좀 보자는데. 그러니까 이 하는 게 이상해. 제가 사람을 죽였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도소는 집행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형 집행하는 행정기관이지. 자기들이 재판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판장이 때리면 그대로 집행할 뿐이지. 그래서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다고 누가 뭐 나서서 탄원할 수도 없고 재수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형 집행일을 하루 앞둔 건가 당일인가. 보통 죽기 전에 소원 하나 들어주잖아요. 유튜브에 뭐 이상한 영상들도 많이 있더만요. 근데 이 사람 진짜로 나 하고 싶은 게 뭐냐. 나 편지 한 장 쓰게 해주십시오. 동생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주소로 편지 좀 전달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집행일이 돼서 아침에 교수형당에서 형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간수들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생을 집행하고 간수형을 해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잘못 죽은 것 같아. 감이 있잖아요, 감이. 근데 이제 교도소장이 그 편지나 좀 전해줘라. 그리고 이제 간수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갖고 가서 주소를 찾아보고 갔더니 사람이 없어. 아무리 두드려도 계속 두드려 사람이 없어서 대답이 없어서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안에서 누가 문을 빼꼼히 열더래요. 이게 형이 잡힌 다음에 지도 잡힐까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간 적이 없어.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간 적이 없으니까 머리가 이러고 수염이 이런 미친놈이 하나 문을 살짝 열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겁이 나서 이제 자기도 잡혀간다고 문을 열었는데 간수 입장에서는요 거의 귀신 본 것 같겠죠. 그래서 편지를 던지고 그냥 막 달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동생이 이 편지를 봤어요. 편지를 보니까 형필처라요. 읽어봤더니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와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형이 죽는구나 하면서 사형 집행일이 오는지는 모르지. 이제 곧 가까운 줄로 생각하고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이 편지를 손에 이렇게 막 우겨쥐고 막 어디에 우리 형이 있는가 막 자기 나름을 수습하고 교도소를 찾아냈어. 그래가지고
막 두드린 거예요. 우리 형네나 뭐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머리는 이만한 놈이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간수들이 맞고 난리였겠죠. 교도소장이 어떤 놈이 시끄럽게 하냐. 자기 형을 내놓으라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 데리고 와봐. 공산당인들은 이 공무원들이 힘이 엄청 셉니다. 데리고 와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죽였고 우리 형이 나 대신 잡혀왔다고. 교도생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소리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쌍욕을 하죠. 욕 잘합니다, 중국 사람들. 온 쌍욕을 하면서 이제 좀 유화시키면 너희 더러운 놈 새끼야. 네 놈은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사건의 집행은 이미 끝나버렸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너는 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꺼져!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상관이 없단 말인가요? 자기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형 집행해버렸어 오늘 아침에. 근데 이제 와서 형 그러면은 이러면 또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형을 살려낼 수도 없는 거고 교도소장도 화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네가 형을 죽인 놈의 새끼야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은 교도소장은 다른 표현을 썼어요. 자기도 알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 표현은 굉장히 성경적 표현이에요. 형 집행은 끝나버렸어. 너는 이 사건과 상관이 없어. 꺼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차라리 오늘 내가 죽었으면 형은 죽인 사람이 된 거예요. 살인 하나 했지 형 죽였지. 그죠? 그래가지고 베드로처럼 엄청나게 울었어요. 우리가 오열이라고 그러죠. 막 울었어요. 집에 가니까 형 뭐 남은 게 없어. 우리 형 막 이러고 있는데 형의 냄새라도 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신없이 하루 종일 뛰돌아다니다 보니까 손을 편지인데 이게 보니까 이게 아침에 구겨있던 편지 있죠. 여기에 구겨진 채로 이렇게 계속 쥐어져 있었던 거예요. 저녁쯤 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형이 마지막 남긴 형의 글씨체 이거라도 한 번 더 봐야겠다고 딱 폈어요. 근데 아침에 급해가지고 뛰어나가니라고 안 읽은 밑에 한 줄이 또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 죽노라.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은혜스럽게 번역을 한 거죠. 죽는다 이거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한 줄 써져 있었냐면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 글을 읽고 진짜 이 동생은 이거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네?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진짜 가슴을 치고 벽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 거예요. 왜? 형이 그동안에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거든. 예수 복음이 뭔지 형이 가르쳐준 적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안 믿고 부인하고 형을 욕하면서 맨날 막내 같은 짓거리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 죽으면서 한 말을 이거 딱 듣는 순간 이게 뭔 뜻인지 마치 성경처럼 읽혀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먹겠어. 이렇게 형이 남긴 한마디에 몸부림치면서 이 아우가 통곡을 하고 정말 몇 날 며칠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회개를 한 거죠. 회개 이유는 사실은 좀 순진하고 단순합니다. 우리 형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형이 했던 말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그걸 얻는데 천국 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이 지식이 얕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노인들 전도할 때 그랬거든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84세.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같으셨어요.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이 아버님, 어머님 만나시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84세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90세까지. 근데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예? 매일 사도신경이 주기도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 연세에 목욕물 받았고 하면서 성경 읽고 이야 그렇게 진짜 노년의 마지막을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나이가 상관없다니까요. 열심은 나이가 들지 않아요. 열심은 체력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 체력을 다 소진하기까지 주를 섬긴 데 쓰고 왔어요. 성경책 이만하게 사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단순하지만
이보다 나은 방법이 없어요. 84세 노인한테 뭘 시킬 거예요? 이 형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이 동생이 단순하게 시작해서 회개를 하니까 믿음이 이제 점점 깊어지죠. 그죠? 하나님 말씀 들리죠. 근데 어떻게 했냐? 형이 시킨 대로 했어요. 형의 옷을 끄집어냈어요. 형의 옷을 입고 보니까 부자는 아니죠. 부모님 안 계셔놓으니까. 근데 교회 갈 때만 입는 옷이 있어요. 깨끗하게 해놓은 옷. 그걸 딱 입고 형이 다니는 교회를 갔어요. 형이 앉아있던 자리. 그리고 내가 옛날에 한두 번 본 적 있던 형처럼 성실하게 예배했어요. 그런데요, 옛날에 망나니처럼 살아놓으니까 친구들 있죠. 얘가 이제 햇빛 좀 본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꼬드기는 거죠. 가자. 술 한잔하고 밖에 가서 우리 옛날처럼 야 형도 없는데 이제 너희 엄마 우리가 돌봐줄게. 그러면서 친구들이 어둠의 친구들 와서 꼬드깁니다. 자,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형 죽이 나와 아닙니까?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다.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 옷 주인은 너희처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그 친구들 따라가지 않았다고. 자, 여러분, 사람이 연극 대본을 쓰고 소설 써도 이만큼 쓸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극본으로 이 정도 극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실화라고 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이보다 더 극적인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전해주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실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것을 전면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면 금지하지 않지만 전면 금지한 나라 이상으로 참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기이한 일에는 불의의 일들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간증거리가 될 만한 사건들이 겁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예배에 말씀드린 것은 예수로 옷 입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예증해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깊이 있는 설교를 한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 형제의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라면, 아니 사실이 아니고 만든 이야기라도 괜찮아요. 예수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보다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만한 그런 화술을 가진 사람은 나는 없다고 보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게 뭐냐고요? 이 형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네가 흘린 피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 죽는다.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 이게 바로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찍어서, 그것도 유월절 음식입니다, 찍어서 먹으라고 줬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는데도 가만 서 계셨습니다. 뺨을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베드로에게는요, 부활하시고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죠. 바울이 말하기를 맨 처음 게바에게 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옷 입고 산다. 지금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로 옷 입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당위는 아는데, 해야 한다는 의식은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만큼 많이 몰랐기 때문인가요? 그 십자가 있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이만큼 알았으니까 이만큼 기도하고, 제자들은 요만큼밖에 몰랐으니까 이만큼 기도하고 그런가요? 실제로 상관이 있습니다. 기도할 거리를 많이 한 사람은 근심이 되어서 잠을 못 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성경은 항상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마음이 어디 붙어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만의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은 약해져도 열심은 약해지지 않는다. 그렇죠? 죄의 정욕도 약해지지 않아요. 몸이 늙어서 그 죄의 정욕을 이루지 못할 뿐이에요. 정욕은 약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를 사랑하고 주를 따르는 열심은요,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지금부터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게을러졌나 보다. 게으른 건 맞아요.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해도 열심은 더 늘지, 더 뜨거워지지 절대 줄지 않아요. 많이 하니까 더 좋아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별개 문제예요. 게을러진 거예요. 그냥 앞에 거 띄세요. 많이 해서 좀 나태해져. 아니, 많이 한 것과 적게 한 상관없이 당신은 나태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남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볼 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면 어떤 복잡하거나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쉬운 말로 지금 나를 설명하는 말을 한마디씩 그때마다 한 번씩 정리하면 그 말이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 지금 하나님 사랑 안 해. 나 지금 별로 예배 원하지 않아. 나는 지금 오늘 예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예배하고 싶어. 단순하게 설명이 되죠. 그런 마음들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지금 어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함이 뜨거워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 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세상과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답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울부짖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요. 이게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면 냄새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주님 계신 곳에 주의 말씀 냄새가 솔솔 풍기는 대로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깜깜한 데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입어야 된다. 왜요?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가 우리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어둠의 것들이 빛 속으로 들어오고 물리 세계에서는 빛이 어둠을 무조건 몰아내지만 영의 세계와 인격의 세계에서는요, 어둠이 실체로서 빛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빛을 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제압당하지 않으려면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래야 이게 실제로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빛의 갑옷이 되고 이 갑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반듯반듯하게 걸어가는데 부딪히는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눈 쌓인 철길을 뚫고 가는 기차 있죠. 그것처럼 팍 치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내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향해서 곧게 걸어가셨습니다. 한 번도 옆으로 치우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옷을 입고 그 내 옷의 실제가 뭐냐 했더니 십자가에 걸어보니까 입을 만한 게 못 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발가벗긴 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 옷을 예수님 앞에 넘겨줬어요. 근데 이 옷은 실제로는 입어도 안 입은 거하고 똑같은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분명히 그 성경에 말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래서 내 옷을 입고 왔더니 입을 가치가 없는 옷들이라 예수님의 몸을 가려주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으니까 그를 우리의 시각적으로 흰 세마포로 입혀주셔가지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드러난다 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입었던 옷을 입은 사람들 중 누구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항상 그 가치값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구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옷 주인은요 나처럼 하나님 이렇게 대충 찾지 않았어요. 이 옷 주인은
주님이 명하신 길을 갈 때 주저한 적이 없었고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의 주인은 나에게 너희도 나처럼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